제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4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터와 교회와 가정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그 갈등의 문제를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바로 정욕으로부터 난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자꾸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안 좋은 일들,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사람과의 갈등, 이것을 멈추려면요, 먼저는 내 안에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고 영적인 전쟁을 멈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욕은 단순한 욕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족하려는 그러한 태도죠. 그래서 곧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이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의 첫걸음은 이 상대를 바꾸려는 그런 설득이 아닙니다. 이 상대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죄를 비우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욕심을 낼수록 채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공허가 커지고, 공허는 비교를 낳고 비교는 시기와 분노를 낳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말로 서로를 찌르고 관계가 깨지고 관계 속에서 말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날선 말들, 그리고 차가운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음에 품은 것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은 반드시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함은 우리가 내 안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욕망 때문에 내 행복을 가로막게 되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도 우리가 복받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꾸 욕망으로 실수하기 때문이죠. 기도가 막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늘 수단으로 여기고 내 계획과 내 체면과 이 쾌락을 강화하려는
그런 욕심이,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뜻을 굴복시키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왜 그것을 구하는지, 늘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늘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것은요, 하나님과 곧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없이 성공과 모든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없이 또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즐겁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결국 무엇과 친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수되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투는요, 화를 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화를 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 우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이 아이를 위험에서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라고 유혹하고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좋아 보일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은요, 자기를 비하하는 것, 자존감을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겸손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다 내려놓고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순서는 언제나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대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가까이 벗하면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영혼은 쉽게 마귀한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영적인 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것,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더 가까이 살아가면 그러한 영적인 병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유혹이 밀려올 때 머릿속으로 싸우지 마세요. 입술로 선포하세요. 자꾸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순종은 막연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작은 우리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하나하나 새겨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먼저 밀어내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슬퍼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말은 인생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 앞에서는 가벼운 농담으로 쉽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의 분출로 끝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 앞에서 늘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진지하게 애통함으로 진지하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언제나 변화하려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그냥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내 영적인 그러한 병이 막 그냥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낮아져라 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존심이 참 센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이 셉니다. 우리는 나의 그러한 어떤 성격까지 못 고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우리의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하나 조금씩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면 어찌 그것을 못 고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낮추라. 이건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납작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께 엎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싸움의 근원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복종하고 믿음으로 마귀를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죄를 진중하게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존재,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오늘 이 한 줄, 한 줄을 정말로 생활 안에서 삶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 거룩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